필리핀에서 이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제 신학교 동기가 이 말레이시아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근데 저를 만나러 온 것은 아니고요. 이 교단 일 때문에 왔기 때문에 또 저도 그 주간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꼭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피차 있었기 때문에 그 수요 예배를 마치고 제가 안방에 가서 한 2시간 같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기약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 목사님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혹시나 저에게 짐이 될까봐 또 걱정을 할까봐 말하지 않고 그냥 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기도를 미룰 수 없어서 솔직히 말한다면서 현재 전립선 암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라 다음 주에 수술이 시작되니 기도를 꼭 부탁한다는 그런 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목사님과 저는 한때 형아우하면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젊을 때죠. 교회 문제 때문에 큰 상처를 입고 서로가 서먹서먹하게 헤어졌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또 각자의 그 사역의 현장이 멀다 보니까 그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수술을 받는다 하니까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근에 저희 교회에 이 몸의 병이 발견되어 조기 귀국해서 투병하는 교우들이 계시고요. 또 우리 교우들 중에 재정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교우들도 계십니다. 또 부부관계 문제로 자녀 문제로 고통받는 교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이것입니다. 그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이 제가 아무리 봐도 모두가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신앙의 꽃이 이제 참 그 봉우리가 아름답게 피어올라 목회자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힘과 보람이 되는지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저와 오랜 시간 같이 사역하면서 부족한 저를 변함없이 신뢰해 주시고 저와 함께 동역해 주시는 영적 전우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아픔이 저에게는 남다르게 다가오고요. 오히려 저는 그분들의 아픔을 제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분들처럼 구체적으로 나누지 못하니까 그것이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주께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너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한번 우리를 만져주시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면, 죽은 자도 살리는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고통하는 교우들이 순식간에 벌떡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가 있을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역사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강력하게 기도하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현세는 고통하는 현장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저 마음이 많이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힘들어하는, 또 여러 가지 도전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될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앞으로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들 것이라는 충격적인 경고의 내용을 선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비를 건드리실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합 왕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적어도 비를 내리는 신은 바알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그들에게 이 농사를 위하여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합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비를 누가 내리는가, 누가 주관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예언은 아합 왕에 대한 경고였고 아합 왕이 섬기던 이 바알 신이 얼마나 거짓된 신인가를 보여주겠다는 경고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히 바알 앞에, 그 당시에 절대 군주인 바알 앞에, 아합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합 왕이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돌아온 것은 전혀 뜻밖의 반대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아합 왕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고 닫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이 어찌해서 엘리야를 아합 왕의 위협에서 구원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도망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도 살지 않는 아주 적막한 광야 그릿 시내가로 도망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애당초 자기 종을 도망시킬 것이면 왜 처음부터 아합에게 나서게 했을까요? 엘리야 정도는 거뜬히 보호해 주실 능력의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도망하도록 하시는가? 그 본문에,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기가 막히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축복의 손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샘이 마를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자,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과는 광야였습니다.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릿 시내가로 갔는데 얼마 후에 그곳의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갔던 곳이고 전능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장소가 아니었는가? 그런데 왜 그곳에 물이 마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종에게 요단강이나 갈릴리 같은 물이 풍성한 호수로 인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란 개념에 한 가지 실체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소원하는 갈릴리 호수나 요단강 같은 넘치는 강물의 축복도 있지만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의 축복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현장에도 그 샘조차 시냇물조차 마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우리 인생의 샘이 마르는 그곳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샘은 말랐지만 그곳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시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요단강과 같이 넘치는 강물의 복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강물에 취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내게 강물이 넘쳐 흐르는 풍요가 있어서 그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 풍요의 결국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시각으로 보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강물의 축복보다 작지만 끊어지지 않는 시냇물 같은 복이 더 큰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만나가 대표적인 경우였죠. 하나님은 웬일인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꺼번에 많이 쌓아둘 수 있는 만나와 식량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들에게 식량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것이 그들에게 진짜 복이 되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주시는 만나를 통해 그들은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성을 훈련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헛된 세상에 취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매일 바라볼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그래야 내가 진짜 생명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복을 주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시냇물이 마르는 현장을 허락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영이 열린 사람은, 그 영이 살아난 사람은 그것이 축복이라고, 그것이 은혜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든 것을 가진 분이 계셨습니다.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자랑할 만한 학력과 지식과 이력도 있었고 그리고 건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결정적인 아픔은 자녀였습니다.
자녀들이 끊임없이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리고 50이 넘어서면서부터 이분의 건강에 손상이 와서 밤마다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평소에 웬만한 사람은 잘 이렇게 대화도 안 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던 그분이, 그런데 여러분, 아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그분의 모난 성격이 변하고 그분의 영혼이 정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그분이 놀랍게도 새벽에 나타난 거예요. 며칠 기도하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새벽을 깨우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우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자신만만한 사람이, 그토록 교만했던 사람이 자녀 건강으로 자기 인생의 샘이 말라버리면서 찬송과 가사만 대해도 눈물이 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말라버린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만난 것입니다. 말라버린 인생으로 인하여 그분은 세상의 가치로 논할 수 없는 영적인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안수 집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어서 교회에 얼마나 소중한 일꾼이 되었는지 그분 자신이 고백하는 것처럼 가장 후회 없는 인생을 엮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 복, 기도응답이 완벽하게 되는 것만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인생의 샘이 말라버린 것이 반드시 인생이 망한 것이고 인생의 위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내 인생의 샘이 말랐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많아졌고 하나님의 신기한 응답을 받을 기회가 많아졌다는 역설적 의미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생들이 참 교활한지. 말라버린 샘이 없다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인생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그 간절함이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내 인생의 샘이 말라갈 때 우리는 여러분 그냥 보여지는 그 인생의 샘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무슨 의미입니까? 내 인생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말라버린 샘으로 말미암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말라버림이 나의 아름다운 인격을 만들게 될 것이고 그 말라버린 샘이 나에게 진짜 영성을 만들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기대 이상의 역전의 축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릿 시냇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의 현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신 후에 그릿 시냇가로 보냅니다. 이 그릿이란 말은 단절된다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곳은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나를 알아줄 사람, 나를 알아보는 사람,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 없고요.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적막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릿 시냇가는 사람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된 고립의 상징적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너무 놀랍게도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단절과 고립의 현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한번 요셉을 보십시오. 부모에게 사랑받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고립의 현장으로 떨어집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광야 구덩이에 빠지는데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 형들이 이 동생을 이 광야 구덩이에 떨어뜨려 놓고 그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죠. 완전하게 철저하게 고립된 거예요. 그러다가 애굽 보디발의 집에 끌려 노예로 가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 몇 년 동안 고립을 당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립되어 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젊은 날 10여 년을 광야에서 고립되어 망명자로 살았습니다.
이 고립이란 것은 지리적으로만 격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격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속에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일하다 보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사람이 끊어지고 일이 중단되어 고난의 광야에 고립되면 놀랍게도 부요할 때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려고 우리를 고립시킬 때가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그 고난을 만나기 전에도 신실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고난을 통하여 철저하게 고립됨을 경험합니다. 믿었던 아내가 등을 돌리고요. 그리고 친구들조차도 욥을 이해하지 못하여 정서적으로 고립됩니다. 영적으로 고립됩니다. 평소에 부르면 달려왔던 종들조차 등을 돌리고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고립된 욥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누구 못지않게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주님, 그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영으로 듣습니다. 온몸으로 경험합니다.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겪게 되는 광야의 고립은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해줍니다. 사람의 소리만 들리던 우리 귀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은혜를 입는 현장이 놀랍게도 내가 쫓겨난 인생의 광야, 내 인생의 그리스도의 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가는 먼 훗날 보면 고립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고립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보세요. 수시로 스스로 사람들을 떠나 스스로 자원하여 고립되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고립되어 주님을 만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립하여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고립되어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이 그리스도의 같은 현장으로 고립되어도 절대로 위축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고립될 때 섭섭해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정서적으로 혼자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오히려 기대하셔야 돼요. 그동안 들을 수 없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침묵하여 기다리면 주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가 나를 위로하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꼭 허락되기를 또 한 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는 한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는 축복의 현장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두려워하는 아방에게, 이 모두가 아방에게 숨죽이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느 누가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디셉 사람, 이 디셉이라는 지명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어딘가도 몰라요. 아주 시골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신학자들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이름도 없는 그런 촌동네 사람인 엘리야가 나타나 절대 군주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상상할 수 없는 경고를 그에게 선포했을 때 어쩌면 아합 왕에게 눌려 살았던 백성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싸움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은 너무 싱겁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한번 큰 소리 치더니 도망가도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엘리야를 비웃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가로 도망갔던 엘리야 스스로 자신도 얼마나 자존감 상하고 얼마나 위축되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시는데 날마다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으로 살아야 했어요. 여러분, 까마귀는 율법에 의하면 만져서도 안 되고 상대해서는 안 될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하물며 그런 부정한 짐승이 날아다 주는 음식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까마귀 말고 비둘기를 보내주시든지 이러시지, 그 까마귀 부정한 날짐승을 보내주시고 그가 물어다 주는 음식 까마귀 밥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밥을 먹으면서 엘리야가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종에게 하나님은 가뭄을 주시고 까마귀 밥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까마귀 밥을 먹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까마귀 밥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엘리야가 받아야 할 겸손의 훈련이었습니다. 먹을 수 없는 것, 이것조차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 밥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까마귀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묵묵히 받아 먹으면서 엘리야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그리 시냇가로 쫓겨갔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비록 까마귀 밥을 얻어먹고 산다 해도 하나님 때문이라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는 분노가 있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자존감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재산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음식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어도, 아무리 사람들의 환호가 있어도, 아무리 맛난 음식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아합 왕의 궁궐은 허무요 저주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비록 까마귀가 나라를 주는 밥을 먹고 살아다 할지라도 그리 시냇가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가치관과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어도 아합의 궁궐을 축복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요 거짓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한때지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까마귀 밥을 먹고 살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때로 까마귀 밥을 먹게 하시는 주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래야 언젠가는 그리 시냇가가 변하여 갈매산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짧은 구절을 보면 엘리야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는 자리가 될 수 있는 아합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리 시냇가로 갑니다. 하나님, 이거 비겁하게 이게 뭡니까? 당당하게 죽겠습니다. 그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비겁하게 볼지라도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엘리야는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도 또 가보니까, 그리 시냇가에 가보니까 너무 환경이 좋지 않아요. 까마귀가 밥을 물어다 줍니다. 그 밥을 먹습니다. 그래도 또 얼마 지나고 보니까 그리 시냇가에 물조차 말라버려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르밧 땅으로 가라, 그 과부에게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지체 없이 일어나 시돈 땅 과르밧 지역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런 일련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니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춥니다. 이 순종이 갈매산에서 불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면 반드시 그 삶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 시냇가나 포대도 까마귀 밥을 먹게 하셔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생각지 않았던 까마귀가 날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경험한 까마귀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길이 전혀 없을 것 같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길이 열립니다. 지금 상황이 내 생각과 다르게 전개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처럼 하나님이 나를 불 가운데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불 가운데 던질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불 가운데 내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신앙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어느 날 우리의 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게가 아니면 내 후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을 돌아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64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푼 자를 들은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기다리며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엘리야의 까마귀 사건을 볼 때마다 항상 저의 지나간 목회 여정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할 때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마치 그때 제 삶이 그리 시냇가의 삶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끊임없이 까마귀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저는 되돌아보면 저의 목회 여정 속에 잊을 수 없는 수많은 까마귀를 만났습니다. 특별히 제가 부족하고 제가 어렵고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특별한 까마귀를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교회를 개척하고도 그런 수많은 까마귀를 만났습니다. 하나하나 부족한 것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채워주시는 그 까마귀들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여러분을 축복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도 여러분도 제가 경험한 그 기가 막힌 까마귀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또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그 누군가의 까마귀가 되어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까마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살린 사명적 까마귀였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직분, 교회 특별한 일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까마귀가 되어 그 누군가를 살려주고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누군가를 축복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고 큰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이 들어도 용기를 잃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 주신 우리 주님이 왜 나를 그냥 버려두겠습니까? 오늘 나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심지어 까마귀의 밥을 먹게 하시는 상황이 온다 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어느 날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갈멜산의 영광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받아들이기 힘이 들겠지만 먼 훗날 되면 오히려 그리 시냇가 같았던 그때가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다고,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고백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를 동행하신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리 시냇가 같은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더욱 기도하는 것은 혹시 여러분, 내가 오늘 그리 시냇가 같은 상황으로 몰리고 까마귀 밥을 먹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그 까마귀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꼭 허락되는 그 은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